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한동안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3일 동안 헤맸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 있죠. 3일 동안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옆에. 근데 보니까 없는 겁니다. 한 3일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한 그런 기사가 있죠.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점검을 해보는 정말 중요한 이 기준이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줘요. 여러분 안에 이 돈 문제가 이건 정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고 잘못하면 계속 죄책감만 갖게 만들어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돈으로 알 수가 있어요. 돈 문제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를 돈 문제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뭐 돈 탐심을 갖지 말라, 돈 욕심 내지 마라,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믿지 않아요. 돈을 믿지 않게 되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돈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내가 돈을 믿고 사니까 모든 내 삶에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돈이니까. 그리고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내 인생이 다 뒤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좋은 관계 깨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 많고 그렇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돈 믿고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이제 돈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졌어요. 돈은 있고 없고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나는 너무 만족해. 여러분 그렇습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나는 너무 만족해요. 나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면 이제는 더 많이 가져야 부자가 아니고 먹을 거 입을 게 있으니까 나는 너무 부자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부자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부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내게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여러분이 진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다면 다 그렇게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자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어져요?
아저씨라고 믿어져요? 옆집 아저씨라고 믿어져요? 친절한 동네 할아버지라고 믿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믿어져요?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건희 회장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그 점은 너무 분명해요. 이건희 회장보다 하나님이 더 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 세상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예요? 가난해요? 당연히 더 부자죠. 그죠? 하나님은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나는 가난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나는 부자구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 난 예수를 믿었지만 나 돈이 정말 너무 없어. 난 너무 가난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안 해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부유하게 믿게 해줍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믿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나누어 주게 돼요.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나누어 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나는 부자다. 부자라고 정말 믿으면 나눠줄 수 있게 돼요. 근데 내 속에 세상의 영이 들어앉아 있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꼭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 못 돕는 거 아니죠. 돈은 있긴 해요. 근데 뭐 이런 거 도와봐야 뭐 도움이 될까? 저 사람 뒤에는 또 무슨 조직이 있다고 그랬지. 뭐 내가 이렇게 도와가지고 뭐 사람들 보기도 미안하고 또 혹시 또 나도 급하게 돈 쓸 일도 있고 별 생각이 많으니까 도울 수 있는 게 있는데도 안 돕잖아요. 근데 그 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돈을 움켜쥐게 하고 도울 수 있는데 돕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게 뭐죠? 세상의 영이에요. 그 세상의 영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영. 있는 것 있기는 하지만 내가 굶을까 봐 걱정하게 만드는 그 영이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의 특징이 끊임없이 긁어 모으는 겁니다. 움켜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소유하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진 건 별로 없어도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고 더 주실 거고 하는 걸 믿어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 돕는 일이 좋으냐? 이제 그렇게 됐나요? 남을 돕는 일이 그건 아주 존경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좋은 거하고는 달라요. 남을 도와야지, 당연히 그래야 돼. 이거하고 남을 돕는 일이 좋은 거하고는 다른 감정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의무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몇 번 겹치면 그 다음에는 화가 나고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근데 좋은 일은요, 자꾸 할수록 더 하게 되죠. 사람이 좋아서 하는 일이야. 뭐가 문제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 돕는 일이 좋아지게 돼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맺는 것도요, 다 계산이 있죠. 그죠? 저 사람하고 사이가 좋으면 내게 도움이 될 거다. 이게 거지의 용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도와주는 게 좋아요. 도와주는 게. 그러니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난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 귀해 보여요. 그죠?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좀, 동록, 도둑을 피하지 못할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괴롭지만 돈이 있는 사람도 괴로워요.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켜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나, 은행에다 예금해야 되나.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 못지않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도둑은요, 얼마나, 여러분, 요즘 도둑은 어떤 도둑입니까? 금리라는 도둑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냥 돈이 쑥 나가버리네. 주가 폭락이라는 도둑이에요. 주가가 폭락되니까 하루아침에 내 재산의 3분의 1이 확 줄어들고, 물가가 뛰면 또 돈 가치가 줄어들고, 환율이 뛰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 나빠지니까 내가 몇 억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2분의 1밖에 안 남고, 희한한 도둑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다가 돈을 쌓아둔 사람들은 다 나중에 도둑 맞는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 맞는 데다가 돈을 쌓아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면 이제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돈을 쓸 수 있게 되죠.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해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이런 정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재정적으로 축복하실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립니다. 돈 가지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바를 것이고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돈이요, 우리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린다는 말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하여 우리를 바로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돈 문제는 해결이 돼요. 저는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솔직히 돈 좋아요. 누가 저에게 돈 주면 그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이 없으면 걱정도 돼요. 목사가 되고도 한동안 내가 이렇게 돈 문제에 이렇게 마음이 쉽게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되나. 믿음의 문제는 결국은 염려 문제예요. 돈이 있고 없고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근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엄청난 예배당 건축 문제를 담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끌어안게 됩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에 건축 빚이 많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더 기가 막혔어요. 교인 수도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교인 수가. 이 본당은 예배당 짓지도 못했고 여기는 그냥 굴같이만 이렇게 콘크리트 그냥 기본 뼈대만 이렇게 있고는, 여기는 뭐 이런 계단도 없고 그냥 굴이에요. 6층 거기서 본당을 삼아서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빚이 벌써 한 100억이 있는 데다가 이 예배당 본당 지하 공사를 다 하려면 또 한 200억 가까이가 더 드는데 교인은 한 500명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배당 건축을 끝내고 지금 이제 8년째 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제 마음에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가 막힌 훈련을 여기서 받았어요. 한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제 마음에 돈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뭐 10억, 100억, 그게 별로 내겐 개념이 없어요. 하도 한 200억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누가 교인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헌금했다, 1억을 헌금했다 그러면, 전에 같으면, 이 교회 부임에 오기 전 같으면 정말 이건 제게는 목사로서 큰 일인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누가 10만 원을 헌금했다, 10,000원을 헌금했다, 너무 또 그 일 자체는 또 귀하고 감격스럽고, 돈에 대한 개념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저는 그 점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게 있는 돈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주님이 이것을 다 내놓으라 그러면 언제든지 대놓겠어요. 저는 뭐 거의 뭐 몇백억 단위의 빚을 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거 돈이 얼마 있고 없고 제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의 손을 거두시면 그냥 정말 이 예배당 다 다른 교회나 넘겨주고 저는 떠나야 돼요. 언제나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빨리 빚부터 갚아야 되겠다고 할 텐데,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 있어요. 지금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갚게도 해주시고 이자도 갚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도 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최근 8년처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돈 믿을 수가 없다니까. 가진 것도 없고 빚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돈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면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래도 다 내놓고, 아무것도 없어도 또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는 거고,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네. 돈 문제 극복할 수 있는가? 정말 그렇더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를 때는요, 그럴 때는 돈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나가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내가 죽었는데 돈 문제가 무슨 걱정이에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성일기를 쭉 쓰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실제가 되었어요.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눈이 점점 뜨여져 가니까 돈은 너무 작은 문제예요. 제게 있어서 돈이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정직하게 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실제가 아니시니까 그런 겁니다. 돈 100만 원, 크지요. 여러분에게서 돈 100만 원이 다 큰 돈일 거예요. 근데
옆에 돈 1억이 있어요. 돈 1억이. 그러면 100만 원을 한순간에 너무너무 작은 돈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얼마든지 100만 원 버리죠. 하나만 택해야 돼. 1억을 택하지. 누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유치원에 보내야 될 정도죠. 네. 지금 돈 100만 원하고 1억하고 놓고 이 100만 원 이거 포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을 한다면 정말 판단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돈하고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근데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열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내가 더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가지는 염려라든지 이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이거 흘려보낼 수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감으로 잡혀요.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게 기뻐하는 거겠다. 얼마든지 흘려보내요. 눈이 열리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성령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고 문제를 보는 눈을 배워야 돼요. 눈이 열리면, 그러면 세상은 기가 막혀요. 인생도 기가 막혀요. 분당 갈보리 교회 이필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어머니는 불교 신자고 아버지는 유교학자고 집안의 종교가 세 종교. 참 어릴 때는 너무 힘들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29살에 목사가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아버님이 70이셨대요. 연세가. 그리고 아버님에게 감사를 드렸대요. 아버님은 예수도 안 믿으시는 분, 유교학자입니다. 뭐가 감사한가? 목사 되는 거 반대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그 아들, 막내 아들을 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존칭을 쓰더래요. 이른이 되신 아버님이 존칭을 쓰더래요. 이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하지요? 지난날 내가 나가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내 방에서 일주일 계셨어.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러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아들에게 절을 하더래요.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 목사님 같이 어린 시절에 이 가치를 발견했다면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을 인생 말년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였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볼 것을 보게 해주세요. 진짜 귀한 걸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비로소 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 이 세상의 돈 때문에 다 연연해요. 세상에 돈 쌓아두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쌓아두세요. 그랬던 그 예수님의 심정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돈에 대한 문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지금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돈의 탐심, 돈 염려, 이거 해결이 안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후회하는 인생을 갑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 다 마지막에 다 비참하게 무너져요. 후회되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처음 얼마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사서 고생하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사람이 진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